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결의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장절이 어쉽지 않게 잘려진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법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을 갖다가 18절 위에다 올려놓으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의법이 되는 거죠. 결의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세월이 가면서 변화도 됩니다. 바뀌기도 하고요, 보강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고, 당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정해진 것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 대신 그걸 대신 뭘 채우면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다 해결했지 그 5대 제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방법이 아니고 그 제사의 법의 의미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바뀌었을 뿐이지 그 법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물론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잠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아가는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절대 자기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가면 갈수록 예배를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작업할 거 아닙니까? 속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만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잠을 깨우고 새벽에 얼굴에 찬물을 껴얹고 옷을 단정히 입고 하나님 있는 곳에 와서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귀신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정숙함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그 기본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 기록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성경의 법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대 절기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16장 1절입니다.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너를이라고 하는데 그 너를 속에 우리도 포함하면 되겠죠. 이게 그때는 의미상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을 유월절 그날을 처음 절기를 주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절기에 우리는 참석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 놨죠. 구약보다 신약이 절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면은요, 여기 유월절을 행하라. 이 유월절에 행하라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앞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16절 중간에 수장절을 지켜라. 자, 이것도 3대 절기죠.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레위기도 보면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하거든요. 레위기 23장에 갑시다. 23장, 24장 뛰어넘고 25장에까지 이어지면서 법을 이야기하거든요.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는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면서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죠.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의미가 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 무덤에 있는 것이고, 부활절은 당연히 우리 부활하는 첫 열매죠. 첫 열매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나팔절은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회개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천막에서 잤던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건데요. 그 광야 사막 위에서 잠을 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안 만났겠습니까? 그게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야. 초막절에 초막 치고 사막에서 잠자는 게 괴롭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의 절기는 봅시다. 사순절, 종려절, 고난절, 성금요일, 부활절, 오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선탕절, 무려 10개입니다. 이건 지금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좀 그래. 이런 절기를 많이 잘라놓고 절기 때마다 성도들이 절기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절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넘치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규모가 없이 되니까 교회는 비대한데 성도는 불쌍하고 뭐 이상하게 돼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그 헌신, 그리고 성경적 예배, 성경적 헌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지간히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키긴 지키되 너무 넘치게 하는 그것도 좀 문제고, 덜 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만큼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재정을 채워야 되니까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좀 주의하면 되겠다. 레위기 23장까지 했으니까 됐다. 민수기 15장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민수기. 여러 번 기록해놨다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장 3절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기절기 하는 게 요게 그거거든요. 유월절, 맥주절, 감사절,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28장에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여기는 이제 헌물하고 절기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린 배워왔는 거죠. 28장 안에 있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쳐라 하죠. 그게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대체가 되어 있거든요. 연보로 대체가 되니까 감사 헌금하고 연보 안 하는 그거는 반칙입니다. 이게 맞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절기를 갖다가 매일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드리는 아침과 저녁 제사가 있거든요. 3일에,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르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 하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저녁에, 해질 때. 그러면 지금 이게 변형돼서 아침,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해질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해 뜰 때 드리는 예배 이렇습니다. 9절에는 안식일 이야기하고요. 11절에는 정월 초하루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16절에는 첫째 달 14째 날, 14일은 1월달 14일 이야기하는 6월절입니다. 밑에 6월절이 있죠. 6월절 1, 두 번째 목욕병 2, 26절에 7절 오순절입니다. 이게 29장 1절에 나팔절이 있다. 그죠? 나팔을 불며. 그러면 이때 뭐 한다고? 속죄일이 29장 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심령을 괴롭게 하며,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모일 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도 하죠. 라바단인가 뭐 이렇게 정해서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금식하는데 지도자들은 또 먹는데요. 힘이 있어 또 말씀을 전하니까. 금식은 음식을 하나도 안 먹는 겁니다. 물밖에 안 먹는 겁니다. 반대로 물에다가 뭐 액기스를 좀 태워 먹었다 하면은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 됩니다. 단식과 금식은 다르죠.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자기 진정을 보인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죠. 우리 뭐 젊었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 할 때 요걸 갖다 촘이라며 촘. 금식. 히브리어로 촘 하는 뜻이 금식인데 그 뜻을 보면은요. 흔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흔듭니까? 영혼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영혼이 쿨쿨 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못 보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평가하는 거 잘못된 거죠. 많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깨우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12절은 7째 달 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여기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래 동안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것.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킵니다. 아파트 살면서 베란다에서 잠을 자고 그래요. 천국을 만끽하는 거죠. 7일 동안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다. 신명기도 지금 절기를 이야기한다. 절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10절에 16장으로 왔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게 대한 경우 오순절의 의미가 있고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농사를 다 끝난 후에 초막절을 지켜라. 저장한 후에 그게 뭐 혼자 대표로 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하고 가부 함께 절기래 하는 말은 예배를 참석하는데 가족에서 대표로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도 내라도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요?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각인이 구원을 받거든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대표성을 띠기도 합니다. 어느 지파장에 가서 대표로 제사함을 받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단독, 구약에서는 나라 단위, 족장 단위였다면 신약에서는 개인별입니다. 각인에게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 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때는 구약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그 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하는 말이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경배하는 것을 너무 경만해서는 안 된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니 그래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너무 방만해서는 안 되겠다. 조심스럽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밑에 있죠. 16절 후미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하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표시를 누가 표시할 수 있나요? 뭘로 표시할까요? 그 표시를 마음의 중심의 표시를 우리가 통용되는 헌물로 신약에서는 헌금이다 말이죠. 연보다 말이죠. 그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헌금 하게 되거든. 여유가 없으면 못하지요. 못하지만 의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5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갈 때.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게 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객관적인 거니까. 10,000원은 빼서 주일 헌금하고 4만 원 하면 안 됩니까? 형편이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감사헌금이 자기를 위해 드리고 나머지 주일 헌금은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헌금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 할 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 갖고 내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두랩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금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거든. 예수님께서 두랩 돈을 넣는 여인을 칭찬했잖아요. 그걸 한 10번 정도 읽어보고 큐티 한번 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기준이 있었거든. 그 기준을 문대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 기준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해야 되지. 우리가 사람 눈을 보면서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돈을 땡가랑 소리 나면 부끄러우니까 지폐를 넣고 하는 그거 전부 다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 앞에.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할지니라. 참 하나님 의롭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것으로 하라 하지. 주도 안 하고 해봐. 내가 줄게.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해봐. 내가 줄게. 준 것으로 해.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18절과 20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결의법이 앞에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적용해 보니까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의해 놓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 삶이 거룩하지 못하죠. 여기는 이제 공의의 재판을 이야기하는데 공의의 재판 기준은 어떤가? 그 재판을 굳게 하지 마는 데 기준. 19절에 외모로 보지 말며 사람을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말을 곱게 한다는 말, 거짓말 한다는 말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죠. 성령이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양심이 질려서 뭐하죠? 그게 그냥 기준이 그렇게 간단한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게 제가 최근에 염치라는 말을 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염치라는 범위 속에 딱 자기를 넣어보면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압니다. 내가 참 염치 없는 예수쟁이다 싶거든. 빨리 고치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교회끼리도 그렇고, 목사 앞에도 그렇고,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역시 염치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 금지인데, 이건 말 하나만 하죠. 십계명 속에도 들어있었지만, 결의법 속에도 넣어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산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믿음의 특심의 열심으로 여기저기 갖다 믿기 시작하고 절하기 시작했는데 우상의 단에다 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우상을 갖다 놓겠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유다 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을요, 아람 나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 도면을 가져와갖고 제사장에게 주면서 리몰레딩 하라 해가 진짜 리몰레딩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하나님 전이 아니고 우상의 산당이 된 거죠. 진짜 그래 합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변질시킨다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성경적으로 회복시켜주면 좋겠죠. 이게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요, 자꾸 변질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17장 1절에 재물의 규정은 어떤가?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같으면 연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이게 흠이 있는 소, 양, 이제 구약에는 동물을 드려서 이렇잖아요. 우리 오늘 도둑질 해갖고 강도질 해놓은 돈 갖고 11조하고 감사한법 드리고 그러고 왔다가, 그게 우리가 칼 들고 강도는 안 했지만 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 돈을 버려요. 그럼 그것도 곤란하죠. 하나님이 자기는 기뻐이 즐거이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 기뻐이 못 받으신다. 이러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재물 3절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이를 성신, 이게 하늘, 달신, 별신 이런 것들 신에 절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면 어떡하라고요? 죽이랍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 돌로 쳐 죽일지니 5절 끝에 6절에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을 정인으로 세워 죽이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8절부터는요, 고소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지금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소 많이 하죠. 교회에 생긴 일을 갖고 교회에서 합법하게 총회법이 있어서 그 총회법이 상정해서 총회가 이렇게 결정해주면은 못 믿겠다 하고 또 세상법으로 또 가요. 그런 믿음 없는 거죠. 왜 세상법으로 또 가능하면은요, 총회에서 어떤 편을 들어주는 거라. 아까 이야기했죠. 가편 투표하지 마라 말이잖아요. 이 편 저편 이렇게 들면 정직하게 하라는 거거든. 재판장이 됐을 때.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들을 것이요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환경으로 본다든가 누가 부탁한다든가 이런 거 들어주면 안 된다. 이 재판장이 정직성을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성경이.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법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이걸 어기면은요 탈이 납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나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잘됐다 나쁘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래 있으면은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집행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강단이 살아남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자 광성교회입니다. 서울에. 그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나는 이러니까 나를 더 조심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하려고 많이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그런데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부흥해져 갈 때 그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무엇이 뭐 틀렸는지 장로님이 성찬 뭐 한다고 하고 가암 지르고 막 성찬상을 얻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맥살을 잡고 막 욕을 하고 했어요. 그때 청년 하나가 말겠다는 청년. 성가대 청년 하나가 가운을 입고 내려와서 장로님 그만합시다 하고 말겠는데, 말긴 사람은 지금 고위 관료가 돼 있대요. 청년이 성장해서. 그 장로님은 그 다음에 바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목이 왜 부러져 죽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저주하는 거 적용할 수 있죠. 그 가족들한테는 안 됐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을 한 거거든요. 또 어떤 장로님은 또 목사님한테 또 도전을 했대요. 도전을 하고 안 되니 내냐고 삿대질하다가 다음날 출근하다가 그 목사님 교회에 생긴 일이랍니다. 출근하다가 배가 아파갖고 서울에는 뭐 여기저기 지하철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객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응가하다가 막 죽어버렸어. 머리에 신경이 터져서. 그거 어떻게 주일날 그 일이고 월요일 출근하는데 그래 됐으면 그만하잖아요. 이거 아니고 제가 지금 가까이 알고 지금 이제 은퇴가 다 돼가 한 2년 남았습니다. 합동적 목사님인데 성주 쪽에 어디 교회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한다고 그 앙심을 품고 목사님을 방해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성주에 여기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거 막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 오면 좀 쉬도록 해줘야 되지. 또 성경 공부 시킨다고 장로가 나서서 성경 공부 시키는 목사를 타박한 거야. 그런데요 죽습니다. 또 장로가. 그 장로가 죽었다고 그 장로를 또 문산 갔다가 오다가 그 장로 차가 또 전복돼갖고 장로 부인 권사가 또 죽었네. 두 사람 죽었죠. 그 일 때문에. 바로 입수했을 때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두려워 못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나왔대요. 하나님이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자기를 타겟으로 목사님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쉬도록 좀 놔둬 있어 하고 도전적으로 나오고 막 가함을 지르고 수모를 주고 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식 갔다 오던 장로 부인도 죽으니까 이제 장로가 부들부들 떨게 됐겠죠. 그때에 목사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사임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양지가 없어져 버리고요. 준비도 안 하고 나이가 50, 60 가까이 돼서 나왔으니 그 길로부터 사역이 없고 지금까지 사역장이 없습니다. 이제 2년 있으면 뭐 선교 목사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냥 이제 은퇴하면 되겠죠. 이거 외에도 뭐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한테는 안 그럴게 하지 말고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레드존이 있다. 영적인 레드존. 입도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고소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했고 14절부터는 왕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참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요.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요. 왕정제도가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왕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갖고 사울왕을 세워주잖아요. 왕을 세워줄 때 그 사울왕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함, 후회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후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자니까 후회 안 하실 분 같이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규범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죄지만 죽여버리고 뭐 살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들어가면은 살리고 들어오지 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성경에 있다고. 여기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게 옛날에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했는데 난리가 났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밑에 타국인을 채우지 말 것이며 미국이 이랬죠. 외국인이 자격이 안 되죠. 16절 그는 누구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는 말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왕이면은 그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면대면 하는데 그게 와 우리 집은 이래 놔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는 오늘 미혹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혹에 대한 경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은을 많이 사 그 왕인데 고관이 차고 넘쳐야 그 정치가 좀 수월할 긴데 은을 많이 사지 말 것이며 이 말은 흘려 넘치라는 말이죠. 오늘 교회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내용 같아요. 가정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 땅에서 돈을 모아가 눌려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모으고 있으면 있는 대로 모으고 해갖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그게 미혹 아닙니까? 자식은 어느 정도 키워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뭐 부모가 수고하고
떠나야 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졸업식, 아빠 졸업식 빨리 해야 되지. 안 그래 캥거루족이 되고 40이 넘은 게 집에 앉아가 반찬 없다 하고 들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된 게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네 번째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그때는 등산한다는 게 복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필사하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율법 이야기하기에는 뭐 구약법을 갖다가 목사님들 율법주의입니까?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모르면 복음도 몰라요. 그래도 결론입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땡큐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해결하려고 자꾸 했는데 교만을 해결하려고 하기 아는 게 있어야 교만을 해결하죠. 이 교만을 해결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네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네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미혹되지 마라.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런 비밀을 좀 지켜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자질 다 하잖아요. 부부간에 은을 많이 사지 말고 물질관념을 똑바로 좀 가져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냥 말로만 중요하다 하지 말고 그 안에 내용을 지키는 자가 그 성경이 중요한 걸 알지, 지키도 안 하는 게 성경 붙들고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그게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그리하면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끝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다, 오래 집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서는 최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복인데, 우리는 지금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딴 거 우리한테 왕짓하라고 시킨 게 없고요. 아름다운 선전판,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 요거 보고 마치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가 4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10절까지를 펴놓고 4절,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너희도 산돌같이, 그가 사는 것처럼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어떻게요?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이의 누구?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선전하게 하려 한다. 우리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네 멋대로 살면 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기뻤는데 천국 가는데 무슨 조건 이름 많노?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팅,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 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다 세상이 내 것인데 지금 내 것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좀 해라. 가서 다리 놓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야. 그 구약의 명령이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한테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신약 교회가 이걸 가리킬 때 제사장 타령만 하도록 만들었네요. 의무는 안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도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다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 당부하던 거, 왕의 자격은 이렇다.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전판, 하나님의 구원판, 하나님의 전도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